신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영적인 회의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오늘 우리는 본문인 시편 53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쩌다 저쩌다 사람들이 저마다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인간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디 나옵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버젓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보좌는 통치와 심판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하시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알기 쉽게 우리가 쓰는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당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얼마나 내용이 확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의 죄악을 보셔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확인할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니까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다 악에 치우쳐가지고 부패했을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모든 문제의 시작은 신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실이 가증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가방끈과 박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박사기를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 그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자와 한패가 돼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다 면밀하게 굽어 살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셔요.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만천하에 알리십니다. 예를 들어 노아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보면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랬어요.
주님은 보시는 분이셔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셔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서 함부로 행동하지만은 착각입니다. 주님이 굽어보시는 걸 어찌하실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죄인들의 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내려가서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정말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직접 보겠다.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이 불의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드러내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2절 하반절에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인들도 굽어 살피시고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찾기를 원하셔요. 이 지각 있는 자,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데 앞서 나온 어리석은 자와 반대이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찾고 계셔요.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그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서 한순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였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멸망당한 다음에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좀 들어보시겠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경건한 한 사람이 그 사회를 붙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합니다. 세상이 난리 아우성이고 온통 어수선하고 죄악이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 땅은 여전히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땅의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멸망당할 것 같고 위기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당신의 사람들이 있는 한 결코 이 민족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발견되는 경건한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이 불경건한 시대에 내가 진실로 주님만을 경외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대목이 5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흩으시고 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어 심판하실 때는 가차없어요.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 교만한 자, 타락한 자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칠 때는 언제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두려움과 수치밖에 없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인데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할 것 없는데도 크게 두려워한다. 얼마나 참 이들이 죄악을 깨닫는 순간에 공포에 휩싸여서 힘들었으면 이렇게 놀랐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준엄하고 혹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봐주고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도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를,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뼈를 흩으신다. 시신이 온전히 매장되기 전에 짐승 떼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다 물어뜯어 버리고 마는 것을 말해요.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런 최후를 맞이한다면 그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합 왕,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나 있지 않아요?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남편을 부추겨가지고 나라 안에 온통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녀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2층에서 그냥 떨어져가지고 내동댕이 친 다음에 시신을 수습하려고 내려갔더니 이미 개들이 와서 다 고기를 먹어 치워서 뼈밖에 안 남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주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실 때는 가차 없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버림바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이 버렸다는 것은 멸시하고 증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해서는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이나 안타까움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우리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신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5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계속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로 결국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이 흥황합니까? 지켜보시다가 심판하시고, 그래서 또 이 세상을 평정시키시고, 또 시간이 흘러 어리석은 사람들이 드러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또 지켜보시다가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흩어버리시고 내버리시고,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임하고,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 이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탑을 크게 쌓자. 그리고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번 좀 겨루어보자. 그리고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야, 얘들 참 이렇게 교만하구나. 지켜보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지면에 다 흩어버리셨어요. 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은 다시 바닷물을 닫아가지고 물속에 수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냥 사라질 정도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이면 우리 또한 단호하게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 정말 놓치기 어려운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 벅찬 기대감 속에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나는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교만하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과 한패가 되어 악을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경건한 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악인들에게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오라고 나오는 표현이 6절에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리석은 자로 인해서 탄식으로 시작한 본문이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인은 답답했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문제를 풀어줄 자가 누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해 내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포로된 것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서 나온 대로 악인들에게 억압당해서 고통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억압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읽기만 해도 힘이 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삶은 절대 절망으로 끝이 안 난다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역사적으로도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너갔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물을 닫아서 다 수장시키시고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고 춤을 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이키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넘게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70년이 되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을 바꾸게 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갑자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귀한 명령을 내려요.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 그러는데,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들 성전을 다시 지어라 허락까지 해줘요.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와 법칙을 꿰뚫어 보면서 이 시대가 아무리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원수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뜬금없이 귀한 명령을 내리고 성전까지 짓게 하신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사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들을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손못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방법도 없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한 시인이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문제가 풀려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흩으시고 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악한 자들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좌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넘어 희망 가운데 새날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